세상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데, 저에게 스승이라고 문자를 보낸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되시는 변호사 한 분이,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데 허대식 목사님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큰 가르침과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스승인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스승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목사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수년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책을 번역하고 펴낸 편집국장이 그 서두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출석하면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다. 교회 운영 방식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의 방침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든 세상살이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돈의 일부를 헌금을 드리면, 때로는 교회 헌금을 헛된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목사님이 혹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려고 매진하고 있는가, 매진하고 있는 교회 부흥에 매진하고 있는 목적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이 어쨌든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알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 숨겨진 우리 목사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 이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좀 알아야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할 것인지를, 무엇을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목회자주의를 정했다고 하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주의이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과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인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배워서 삶이 복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날로 이렇게 목회자주의를 쓴다는 면에서 참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자신, 목회자인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인 여러분은 목사를 또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를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목사가 누구인가를 알으면 성도가 누구인가도 자연히 알기 때문에 목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마디로 복 받는다 이거죠. 잘 된다 이거죠. 후회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과 저주를 들면서까지 중요하게 말씀한 관계는
또 두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주의종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잘 맺어야 축복이 되든가 잘못 맺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개를 한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말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담임 목사님과 주의종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을 보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잖아요. 병든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실제로 이 주의종과의 관계가 바로 맺지 못한 미리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이 모세를 향해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문둥병이 들었어요. 건강에 유익이 없게 된 거죠. 또 경제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잘 맺으면 삶이 굉장히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의종과 관계를 이렇게 잘 맺었을 때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보장의 역사를 받은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인데 주의종과의 관계를 이게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버림받게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직장 생활은 다니기 싫으면 내 그만두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나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싫다면 내가 그만두지요. 이 교회 내가 싫으면 여기 있는 목사님 싫으면 내가 딴 교회 가면 천진데 뭐. 그런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교회를 옮기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목사가 없어요. 그곳에는 성도가 없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어디를 가도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고 다른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성도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가를 배우고 살아야지, 이 목사 보기 싫으면 저곳으로 가고 이 성도 꼴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바가지가 구멍이 나면은 꿰매야지 구멍 난 채로 이곳으로 돌아다니면 저절로 구멍이 떼워집니까? 돌아다녀 갖고 떼워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구멍을 떼워야, 본질적으로 떼워야 구멍이 안 새지요. 이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성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란 어떤 자냐? 목사는 딱 세 마디만 좀 드리려고 해요. 목사는 첫 번째, 목사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누가 표현했냐?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목자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에 가르침 받고 인도받을 성도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목사는 여기로 말한다면 목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는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뭐냐? 양을 먹이는 일을 잘해라 이거야. 이 먹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스코라고 해요. 보스코. 목자로서 먹이를 주어서 양을 먹이를 줘가지고 잘 기르고 돌보다는 뜻이에요. 이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거기 앞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와.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말씀으로 잘 믿음을 키워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선출한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도 목회자가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왜 전무해요?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잘하도록 나머지 재반사를 성도들이 맡아서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목사는 어찌하든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또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자신의 속한 교회 담임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 재반사를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재반사의 일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말씀의 꼴을 잘 받아서 먹어야 양 자신이 살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예요. 성도를 다 모아놓고 독약을 먹여. 다 죽이지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야 사는데 후퇴, 또 후퇴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전진, 낭떠러지인데도 전진, 떨어져 죽어라. 다 죽이는 거야. 분명 나팔이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배하겠느냐. 나팔수가 목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는 거짓 목사, 싹군 목사, 나팔을 엉뚱하게 부는 목사, 이단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목사를 최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양이 사는 길은 목자가 주는 꼴을 잘, 건강한 꼴을 잘 먹어야 하듯이 성도가 사는 길은 담임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 사는 거,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목사는 잘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서 잘 살아야 되고, 이게 잘 되어야 돼요. 또 양을 치는 일을 잘해야, 치는 일을. 양을 친다는 말은 막대기로 그냥 머리통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친다는 말은 포이마이노 그렇게 써 있습니다. 포이마이노. 양을 지킨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영혼들을 잘 가도록, 제대로 가도록,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도 보면은 세 가지를 지니고 다녀요.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이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가야 된다. 지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로 말한다면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야 승리합니다. 지팡이. 막대기는 때리는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깨로 공대기를 툭툭 때려. 그러다 머리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는 도구입니다. 이건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사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망. 세 번째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이것은 막 저기에서 사자가 막 달려오고 호랑이가 달려오고 양을 먹으려 삼키려고 달려오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맹수의 머리통을 때려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구하듯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듯이 물맷돌은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예요. 목사는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헛된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 책임을 줬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거기 내 양을 먹이라가 나중에 나와. 첫 번째 15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잘 이끌어주라는 것이고, 뒷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성숙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도록 하라. 계속 양육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뒷부분은 게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앞부분은 미성숙한 성도를 이끌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돌보고, 지키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거, 바로 세우는 거, 이런 거, 이것이 치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치는 일을. 양이 할 일은 그 뭐예요? 양이 할 일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일만 해요.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 받아서 잘 가기만 하면 돼요. 양이 최고 행복할 때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를 나와. 자, 가자 하고 막 쭉 나오면 이제 자갈밭을 가는 거예요. 자갈밭. 막 돌이 많고 자갈밭. 그러면 거기서 웬 자갈밭을 가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못 가겠네. 막 이래 불평을 자갈밭이라고. 다리가 막 걸리고 막 걷기가 힘들어. 그런데 목자는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야? 그 자갈밭을 거쳐서 언덕을 넘어가지고 언덕 넘어 푸른 창 맑은 물가 그늘진 곳이 아주 좋은 곳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그 자갈밭이 있어도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줄 믿으면 하면서 막 따라가야 돼. 자갈밭을 타다보면 안 돼. 목자를 믿어야 돼. 말씀으로. 조금 가더니 이제 자갈밭이더니 먼지가 푹석푹석 나는 막 오르막을 막 또 데리고 가네. 갈수록 태산이네. 믿어도 소용없구만. 잘 뛰는 것도 없고 몸은 그대로 아프고 돈도 안 벌리고 뭐야 막 이러고. 그래도 따라와.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언덕을 넘는 중이야. 언덕을 넘어가지고 또 내리막 너무 가파라 막. 아이고 다리 부러지겠네 막 또 막. 항상 불평할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 근데 전체를 봐야 되고 목자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결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 투덜거리 못하게 하고 또 딴 길로 가려면 안 돼. 주전질라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막 쫙 있고 거기에 냇물이 흐르고 또 그늘도 있고 막 그런 곳으로 딱 마음껏 먹어라. 물도 먹고 막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서 양들이 아이고 이렇게 해줬네.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만.
그래서 양들의 할 일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한눈 팔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위험합니다.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양은 길을 잃으면 찾아올 줄을 모르는 게 특성이야. 양이 가야 할 길은 누가 정하냐? 목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지가 막 하면서 목자 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막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지 저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주의종에게 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더니 내 생각에는 그 요단강에서 7번 씻느니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더 맑고 아름답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역만리를 내가 그런데 구정물 같은 데 들어가려고 온 줄 알아?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자기 생각으로 막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갔으면 가다가 나병으로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고치고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나병도 고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고 갔죠. 그래서 우리 교인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는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상급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막 그러고 가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죠. 염소와 양의 차이점이 있어요. 양은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 그래서 자신의 참 목자의 음성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잘 알아듣지 않고 낯설고 그리고 그거에 분별을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제가 산책을 하는데 어느 조그마한 강아지를 갖다가 아주 이쁜 강아지를 산책했는데 풀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혹을 해봤습니다. 이리 와. 꼬리를 처음에 흔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고개를 짜고짜고 하더니 획 돌아가고 자기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조그마한 강아지가 분별력이 있대. 예? 안 따라와. 안 따르고 자기 주인 저 멀리 있는데 이리 와. 그 소리만 한 소리도 그냥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야. 야, 강아지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귀엽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2단 3단들이 두글거리면서 그 인간적으로 그냥 친절 베풀고 여러 가지로 이 호기심 있게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가 주는 밥인지 떡인지 콩고물인지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답답하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도리어 부르면 도망간다고 나와요. 그 이단이라든가 이런 다른 거짓 목자가 부르면 이 참양은 참목자 음성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아무나 따라가. 아무나 그냥 끌고 갈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염소는 주인도 막 들이받아. 겉은 양같이 보여도 다른 사람 들이받고 목사에 대해서 막 들이받고 막 이건 틀림없이 거의 염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 들이받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은 즉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런 세상 소리는 이곳저곳 온갖 소리는 다 듣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염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염소 같은 신자가 되면 신자란 말 붙지만 염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염소과에 해당이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모데에서는 디모데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종으로 표시해요. 종.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되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지만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참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똑같이 알아야 돼. 목사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는 사람의 장단에 춤추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는 자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사람 비위 맞추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둘루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거든요. 절대 복종이에요. 누구한테 절대 복종이? 주님께만 절대 복종입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잘하고 못하는 판단까지도 주인이 해. 주인이 합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누가 쓰는 말? 성도가 종이라고 하면 안 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는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 자신이 주님 앞에서 종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종님을 귀하게 여기시옵고 이런 소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종은 님자 못 붙입니다. 종놈이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종놈도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응? 종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종. 이게 사역하는 면에서는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는 똑같아. 목사는.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목사는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자녀가 기업을 받지 종이 기업을 받습니까? 아주 똑똑한 소리 하고 있어.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사역을 하는 면에서는 종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종이지. 그냥 신분적으로 종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아요. 역할과 위치 면에서 종의 위치에 있는 거죠.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목회자의 잘잘못은 누가 판단하냐?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성도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를 판단한다면 주님이 판단할 일을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보고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성도는 목사를 못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도록 맡겨야 돼요. 그게 교행장이 실수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내가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은 주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6구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아주 못됐잖아요.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누구든 모든 사람도 사울 죽여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했지만 사울이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그 모든 분위기는 그랬어도 자기는 안 죽여요. 어떤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건 큰 죄야.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건 난 안 해. 그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나는 맡길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처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리할 거예요. 잘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처리에 맡기고 평생을 기다려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길보아 산에서 정리합니다. 사울을.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기다린 다윗은 왕으로 세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또 대접하는 것도 잘 배워야 돼요. 목회자를 대접할 때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마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의 종을 대접할 때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그분이 참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그것을 보고 대접하는 거야. 그럼 의인의 상을 내가 받아.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다르고 아다라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주의 종에게 혹시 대접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저는 항상 기도해 줄 때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귀한 과일을 또 이런 귀한 것을 대접을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생각할 때 나한테 이렇게 잘하다니 그래가지고 나도 간을 좀 빼줘야지 그러고 오면은 착각이죠. 네? 이게 받는 주의 종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주는 성도들도 잘 성경적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목사이기에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주의 종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초청받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막 베드로 일행이 막 딱 도착했을 때 전부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면서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가르되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바울도 자기들을 신처럼 받들고 제사까지 막 지내려. 바울을 위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제사까지 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주의 종이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고 생각도 감정도 본능도 지닌 사람. 아침에 저쪽 건널목에 신호등이 떠지길래 뛰었어요. 산책하고 오다가 뛰었는데 목사니까 호흡이 안 가쁘지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속찔러면 뒤집어지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배신하면 끝없는 배신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슬플 때는 진짜 눈물을 흘리고 혼자 울고 똑같아요. 육체를 지닌 인간이고 생각도 감정도 본능도 다 지닌 사람이고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피곤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른 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완전히 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와서 설교한 때도 있었잖아. 피를 토하고 깡통을 넣고 제가 지하에서 개척할 때 닦고서 다시 설교하고 이런 때도 그대로 저는 보여줬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붙들어 쓰시기 위해서 택했고 구분해서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하나 없어요. 마치 옥수수 종자라고 여러 옥수수인데 야 몇 개 골라라. 그래서 꼭 묶어가지고 내년 봄에 씌어자 하고 저 처마에다 옛날에 묶어놨지. 똑같은 옥수수 똑같은데 그 중에 똑같은 옥수수 중에서 몇 개 고른 것처럼 주의 종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인도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좀 구분하고 특별히 부르는 것 뺏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역할과 위치만 다른 거예요. 똑같아. 오히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보다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벌도 안 좋고 세상적으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 가운데서 주의 종을 더 많이 택하더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귀한 거지 잘나고 똑똑한 건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났어. 돈도 더 많을 수 있어. 그러기에 한 인간으로서 이해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제가 어저께 주보를 쓰는데 즉시에 쓴 글이에요. 목회자의 글이에요. 목사의 길이 목회자주의를 맞이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목회자주일에 목사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다가 제가 타자를 쓰는데 쭉 감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길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인 걸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인 걸 저는 느꼈고,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쪽인 것도 알았고,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눈물로 어떤 양들이든지 그들의 아픔을 품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 목사고, 때로는 남모르게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 그게 목사의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보시는 그 분이시라는 확신, 큰 업적을 내가 남겨 막 큰 교회를 막 몇 개를 막 개척을 하고 큰 교회를 내고 수많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그런 업적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지막 이거를 뜨고, 이거 칸이 더 없어 더 못 쓰고 딱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칸이 없네 더. 오늘 또 주님은 목사인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똑같이 울컥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남은 목회 여정이 몇 년이 된지 몇 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기쁘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주보를, 이 글을 딱 마쳤습니다. 말씀 마치지요. 우리는 목사하고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자녀예요. 역할과 위치가 달라요. 똑같은 목표는 똑같아요.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에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각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성장을 계속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단지 역할이 뭐냐?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이 이게 옛날 개혁성경이 그거 한마디 한자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걸 언제나 제가 목회자 줄 때 바로잡는데, 옛날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는 목사와 교사, 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옛날 성경은 그렇게 해요.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똑같이 생겨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일을 목사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번역을 제대로 한 겁니다. 개정개혁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온전케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엔 온전케 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일을 하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며와 하여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입니다. 하며가 아니에요. 성도도 온전케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이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 즉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목사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모두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은 똑같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목사와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 모두다. 목사는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부름받은 자이고 그래서 주의 종이고 그러면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목회는요 진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진짜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도 미리암도 모세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다가 문득병이 들어. 안 돼. 또 목회는 나는 못해요. 하기 싫다고 버릴 수도 없어.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가 난 도무지 이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막 마음이 막 불이 붙어 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 그런데 도망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해도 안 되고 해야 할 사람이 안 해도 문제고 이게 목회예요. 스퍼전 목사님은 목사 지망 후보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권고했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목사는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은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하여 거룩하신 사역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로 아시고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목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고역, 죽지 못해 하는 거. 교역, 목회를 하나 직업으로. 야 목회지 괜찮아. 날마다 노는 것 같아요. 직업으로 하는 거. 성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고 목사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장단에 춤추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간의 장단에 춤추지 않도록. 목사가 또 전무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니 전무할 수 기도해. 마음이 들떠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말씀을 연구하고 싶지 않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마음을 이게 탁 지니고 있는 때가 최고 그 안정된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또 주의 종이기 전에 인간이고 사단의 공격 대상의 1호입니다. 목사 하나 딱 꺾어놓으면 우리 교회는 내일 당장에 문 닫을 수 있어요.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행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으로 최고의 낙이에요. 낙을 삼고 사는 자예요.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주세요. 목사가 주의를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보면요 여기 있어야 할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한 것이 깜깜해져. 원고가 다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합니다. 여기 온 성도까지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 온 성도 생각하다가 온 성도에게 말씀을 못 전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닥 차리고 하나님 그 성도는 맡깁니다. 온 성도에게 말씀을 제가 잘전하게 해주십시오. 다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또 이렇게 딱 보면 졸고 있거나 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설교가 안 돼. 저분은 왜 그럴까? 무슨 무거운 일이 있을까? 또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그럴까? 어쨌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며 사명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며
여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잘 지키고 맡긴 사명과 책임을 따라 의무를 다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여한 없이, 그래서 형통해서 이 땅을 여한 없이 사시고, 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잘 사시고, 영혼이 찰든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그런 모습을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